오늘 우리 유은주 권사님께서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잖아요. 늘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다, 은혜. 옛날에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예배를 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다. 우리에게 다 이런 감동적인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제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이제 보여주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 반복돼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오만 가지 생각하다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딴 사람 뒤통수나 보다가 가는 게 아니고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건 사탄이 방해해도 그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보여줘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린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뜨거운 마음에 찔리는 거, 마음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마음이 찔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세 번째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예배 후에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 해주고 화해하고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귀가 변화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제 귀가 변화되고 귀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마음으로 가.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귀에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갔던 게 어디로 오냐면은 입으로 어찌할꼬. 그래서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입으로. 너네들도 한번 해봐요.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입으로. 바꿔서 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입으로. 난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일부러가 얼마나 어려워. 일어, 러시아어, 일부러. 예배 드릴 때마다 귀로 잘 듣고 마음이 찔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어찌할꼬. 입이 달라져야 돼. 입이 너무 더럽거나 걸거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드리는 예배지만은 사도행전 조금 전에 어디를 봤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입으로 어찌할꼬 변화되는 이러한 은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았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았다는 거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를 또 써주는 거
예배자로 써주고 봉사자로 써주고 또 우리를 찬양 사역자로 써주고 또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써주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또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또 사회에서 또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고 어디서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거 특별히 믿음 주신 거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말씀 잘 듣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세례 받고 놀라운 그리고 숫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그랬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래서 함께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라. 신앙과 인생은 늘 쉬운 게 아니다. 어려울 때도 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려울 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려울 때도 잘 견뎌야 되고 인생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 어려울 때 몇 번 있었죠? 예? 여러 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도 있었고 사업과 직장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고 속상할 때도 있었고 너무 슬플 때도 있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견뎌서 여기에 온 것처럼 끝까지 잘 붙어 있으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잘합디다. 그 교회 잘합디다. 개척교회인데 잘합디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 밑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교회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어요. 지금은 좋지만은 언젠가는 흉년이 들 것이다. 그 예언을 했는데 그 흉년이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 28절 한번 보겠어요.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가 선지자인데 예언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9절. 오늘은 이제 29절 한 절만 보겠어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한 번 더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제자들이 각각 심대로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잖아요. 안디옥은 흉년이 안 들었어. 예루살렘은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인들이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부조한다 그러죠? 예? 우리는 그냥 부주한다 그러지, 부주라는 말이 부조라는 말이에요. 부조라는 것은 봉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봉사한다. 결혼할 때 부조한다 그러죠. 예? 부조한다. 우리는 그냥 부주한다 그러는데 바른 말은 부조예요. 부조한다. 부조. 누구 결혼한다 그럴 때 부조한다. 장례식 때 부조한다. 또 누구 환갑 때, 요즘은 환갑 안 하죠. 환갑에다는 요즘은 의도 맞아요. 예? 뭐 칠순, 요즘 또 칠순도 잘 안 해요. 예? 누구 무슨 일 있을 때 부조한다. 이게 오늘 말씀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부조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부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부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결혼이나 장례 때 또 좋은 일 있을 때 뭐 이사 갔을 때 누가 뭐 수술했을 때 어려울 때 부조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지역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콜로라인가? 뭐예요?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다 어렵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교인도 어렵고 교인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렵고 교인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운 거잖아요. 이 지역이 어려우면 교인들도 어렵고 교인들이 어려우면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렵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렵고 교인들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의 교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부조하자 그런 거예요. 부조하자. 근데 어떻게 부조했냐면은 심대로 그랬어요. 그 심대로. 빚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형편에 맞게 심대로 자기에 맞게 분수에 맞게 심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가 예뻐요, 안 예뻐요? 사교구. 안디옥 교회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어려울 때 우리가 부조하자. 심대로 부조하자. 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 부조하는 거 너무 예쁘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어렵지 않은 교회가 부조하는 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게 복음을 주었고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부조를 하는, 서로 주고받는. 우리도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교회, 화목한 교회, 성숙한 교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 모든 교인들이 다 동의한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막 반대하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러면 그것도 어려운 거야. 근데 교인들이 다 착하거든요.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다 그렇게 협력하십시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물질보다 더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땅을 팔거나 그러지 말고, 심대로라는 것은 형편대로 우리의 경제적인 그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도와주자. 너무너무 예쁜 결정을 했어요. 심대로 하는 얘기는 자원했다는 얘기예요. 자원해서 마음의 기쁨으로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도와줘야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도와주지 않고는 숨이 막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예? 손주 돈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있으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손주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을 했잖아요. 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을 하잖아요. 주고 싶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고 싶어서 막 이제 안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흉년이 들 수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 인생의 신앙의 흉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니 그렇게 됐어. 벌 받았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흉년, 또 경제적인 흉년, 영적인 흉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기쁨이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내 성공이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슬픔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러한 마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대로 차원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힘대로 차원에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물질로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내 재능으로 도와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힘대로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주고 또 함께 공감하고, 세 번째는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주는, 물질로 도와주거나 기술로 도와주거나 어떤 면으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애기들은 잘 넘어지진 않아요. 아니, 애기들은 잘 넘어져요. 잘 넘어져. 그래서 애기들이 걷기까지 2만 번 넘어져야 걷는다고 그래요. 2만 번을 넘어져야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애기는 넘어져도 다치진 않아. 어른들은 잘 넘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넘어지면 어때요? 다쳐.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조심하라고. 길바닥 다닐 때 조심하고, 계단 다닐 때 조심하고, 한 번 넘어지면 다친다. 못 일어난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 내가 누구네 결혼식에 가가지고 주례를 하고 그 위에서 내려오다가 앞으로 넘어졌어. 앞으로 넘어졌어. 야, 내가 늘 교인들한테 조심하라. 넘어진다. 넘어지면 다친다. 넘어지면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주례하고 이렇게 계단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2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뎠는데 헛디뎠어. 그래서 앞으로 쫙 넘어져. 이야, 신랑 신부 퇴장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쫙 깨구리처럼 쫙. 근데 벌떡 일어났어. 창피해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아픈 것도 없어. 이야, 창피하다. 이게 뭐냐? 그 순간에 내가 늘 교인들한테 조심해서 다녀라, 넘어진다, 넘어지면 다친다, 못 일어난다. 내가 했던 얘기가 그 순간에
넘어지는 순간이 뭐 1, 2초밖에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딱 넘어졌는데 그래도 얼른 일어났어. 창피해가지고. 망신, 무슨 망신? 개망신. 일어났어. 그래도 감사한 거는 다치지 않은 거. 다치지 않은 거. 그래도 그동안에 내가 옛날에 비하면 몸을 한 20kg 뺐잖아, 옛날에. 옛날 저 처음 왔을 때 모습 생각나요? 예? 예? 그때에 비하면 이제 지금 한 20kg 정도 뺐는데. 그래도 20kg 빼고 또 매일 열심히 이제 걷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졌는데도 하나도 안 다치고 아픈 데 없는데, 근데 하여튼 망신은 망신이야. 예? 누구누구 생각해도 감사한 거는 다치지 않은 거. 또 감사한 거는 남의 결혼식 가서 내 머리가 깨졌거나 그러면은 내가 주례하러 가고 축하하러 갔는데 그 집에 짐이 되고 또 그 기쁨을 어려움으로 만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만 해도, 넘어진 건 좀 슬픈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건 참, 다치지 않은 거는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조심해야 돼. 예? 모든 면에 있어서 말하는 거나 걷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면, 사람도 조심해야 돼. 이 사람도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 제가 지난번에 심야 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원수보다 큰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원수 만나서 한 번 딱 당하면 인생 잘못될 수 있어요. 사업 망할 수 있어. 네? 한순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첫째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조심해도 넘어져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조심해도 넘어지더라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조심해도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넘어져. 교만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되 교만하면 안 돼. 나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야. 저 사람만 넘어져. 교만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세 번째는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창피하잖아. 네? 넘어지면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야 돼. 즉시 일어나야 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넘어지면 일어나야 됩니다. 살다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야 돼요. 낙심할 때도 일어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넘어지잖아요. 난 끝났어. 끝난 게 아닙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일으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으켜줘야 돼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일으켜줘야 돼요. 넘어졌을 때 잘 못 일어나는 사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해서 누워있는 사람, 엎드려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옆에서 일으켜줘야 돼요.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내가 있잖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사랑할게. 내가 있잖아. 일으켜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인생 흉년, 삶의 흉년, 누구에게 올지 몰라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가 힘대로 부조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마음이 어려운 사람,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 믿음이 없어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 이번 주 우리 전교인 출석주의를 통해서 또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내 가족 가운데 누가 못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 흉년을 맞이했는가? 누가 삶의 흉년을 맞이해서 엎드러져서 못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선교회 가운데,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누가 못 일어나고 있는가? 병원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가? 가정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가? 흉년당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찾아가 주어서 그들을 일으켜주는 영적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키는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주위에 흉년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